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고 간단한 질문이지만 또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기 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각자 답이 다 다를 거예요. 달라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달라진 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달라진 게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예수를 믿다고 뭔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냥 긴가민가한 거죠. 아리송합니다. 뭔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또 바뀌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예수를 믿고 나서 갑자기 뭔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몇몇 교회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변화를 가져온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굉장히 아주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선언 중에 하나인데,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17절 말씀에 세 가지를 우리가 주에서 봐야 됩니다. 먼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은 어떤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결과예요. 결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유일한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여러분들에게 대입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인데,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아리송하거든요. 그럼 먼저 이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 이제 우리 계속 새로운 피조물 말하는데,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 이 카이네크티시스. 이것은 뭔가 개선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아졌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재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집에서 뭔가가 고장이 나면 어떡합니까? 고쳐 쓰죠. 고쳐 씁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청소를 하죠. 그럼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고장난 것을 고쳐 쓰거나 더러운 것을 청소해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엌칼을 오래 쓰다 보면 부엌칼에 이가 나가요. 웬만해서 부엌칼에 이가 안 나가죠. 그런데 요즘 주부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살림을 하실 때만 해도요, 이 돼지뼈나 뭐 닭뼈 같은 거 이렇게 칼로 이렇게 조신다 그러나요? 조선다. 막 그러해요. 그럼 뼈를 이렇게 칼로 하면 가끔 이게 칼에 날이 나가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다 이렇게 잘 다듬어져서 마트에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칼날이 나가요. 어떡합니까? 칼갈이 하는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칼을 갈아요. 그러니까 부엌가루로 했으면 칼 날도 나가고 녹도 슬고
손잡이도 깨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숫돌에 날도 갈고 녹도 벗겨내고 손잡이도 새로 만들어서 갈아 낍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 것은 아니지만 새 것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그런 색깔로 변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그 오래된 칼을, 날이 나간 칼을 그냥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녹여버리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녹여버려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서 쓰는 것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은 다른 거죠. 성경에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바로 후자를 말합니다. 고친 게 아니라, 수리한 게 아니라 완전히 녹여서 새롭게 만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과거가 지워졌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과거가 있었는데 과거가 지워졌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과거가 그대로 있지만,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과거의 흔적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내 모습이 지금의 나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모습들이 있어요. 과거에 살았던, 예수를 알지 못했던 때 그 모습들, 그때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을 겁니다. 성격도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는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나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의 핍박자였잖아요. 회방자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자다, 회방자다 그렇게 불렀습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더 이상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은 과거의 내가 죄인이었고 실패자였고 인격도 미성숙한 자였고 상처가 많은 자였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정의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존재의 근거는, 과거의 모습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엇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예수 안에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들이 주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누군가,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을 정했던 그런 답들이 있습니다. 난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돈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술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공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내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다. 그런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한데,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답에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나의 어떤 출신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정의하지 않고, 무엇이 나를 정의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나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도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답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어떻게 불리던 사람이었고, 나도 내 스스로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나는 나를 이렇게 정의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이게 우리의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운동선수야.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운동하겠죠. 성적을 내야 되겠죠. 또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사업가야.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좋은 아내야. 그러면 좋은 아내로서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일까? 이 답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이 답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집중하는 것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거짓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대로 살 수 없고, 이제는 내가 자신 있게 답한 내 모습,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의인이구나, 이 답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과거에는 일요일 해가지고 놀러 다녔는데 이제는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그때 교회 나오는 것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으면 아직까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예배자구나. 나는 사명자구나. 나는 성도구나. 이 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지금 이 모습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쫓고 돈을 쫓았던, 내가 주인이 됐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이 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서 답을 못한 것이고, 답을 못한 것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 수도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답을 못하는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망설이는 것이지,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오해를 피해야 되는 게, 그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를 믿었어, 구원을 얻었어, 천국 백성이야, 그럼 당연히 삶이 변화돼야지. 그런데 앞서 말했다시피 이 변화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은 단숨에 바뀌어요. 신분은 단숨에 바뀌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은 서서히 시간을 두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서히 시간을 두고 만들어져 가느냐 아니냐. 아주 갑자기 그냥 한 번에 확 변화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완전히 변화되지 않더라도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릴 수 있어요. 평생에 걸려서라도 중요한 것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요구하죠. 저 사람이 왜 교회 다니면서 저래?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저래? 물론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1년 전보다는 나아졌잖아, 예수 믿기 전보다는 나아졌잖아,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지 않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아이는 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입니다. 엄마 배에서 나오는 순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성장이라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성장이라는 과정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 과정을 밟아야 비로소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의 과정. 이 변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변화의 과정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벌레라고 있죠. 예벌레. 이 곤충을 보면 나비를 예로 들게요. 나비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나비입니까? 아니죠. 알에서 깨어나면요, 예벌레예요. 예벌레.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예벌레. 그 예벌레가 나중에 그 예벌레가 이 고치를 만들죠. 고치를 만들고 나중에 그 예벌레 속에서 나비가 태어나는 겁니다. 예벌레의 모습과 나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 과정을 이제 변태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변태라는 말을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생물학적인 변태를 탈바꿈 이렇게 쓰더라고요. 탈바꿈.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이 탈바꿈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장했네, 개선이 되었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것.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나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좋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갇혀있는 사람인가? 과거의 실패에 여전히 나는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새롭게 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서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자신 있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확실한, 분명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변화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변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변화를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과거의 모습이, 내 죄인의 모습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죠. 과거의 사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었던 사망의 종로로 됐던 그 자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에겐 영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었는데 그 순간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다. 이것은 바로 현재 상태입니다. 과거의 사건은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 그건 과거의 사건이고, 현재 상태는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왜? 난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더 이상 나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주인 예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결정하는 거죠. 내 이익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주님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동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되는 그 동력이 무엇이다? 에너지가 무엇이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변화를 이루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려고 해요. 우린 죽었는데 내가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살아있는 자가 살려고 하면 성공을 하는데 죽은 자가 살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었어요. 근데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은 자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내 힘으로 더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의지로 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아무것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나 자신 자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헛짓거리 하다가 살다가 지치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의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마치 전구가 빛을 내는 것은 전구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전구에 전기가 흐를 때 빛을 내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비로소 구원받은 자처럼, 성도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파가닌이라는 유명한 연주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연주 중에 바이올린 줄이 몇 개 있을까요? 누가 대답했습니까? 음악 하시니까 알지. 못 들었다 생각하고, 바이올린 줄이 몇 개 있을까요? 뒤에 분들 못 들었죠? 4줄 있어요, 4줄.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자, 3줄밖에 없어요. 연주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래서 계속 연주를 했습니다. 줄이 또 끊어졌습니다. 2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연주를 했습니다. 3번째 줄이 끊어졌습니다. 줄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청중들이 이제는 파가니니도 어쩔 수 없다. 이제 연주 그치하지. 그런데 그 남은 한 줄로 그 곡을 끝까지 연주하고 완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내 힘 끊어지고, 내 능력 끊어지고, 내 돈 끊어지고, 내 건강 끊어지고, 내 의지가 다 끊어져도 예수 한 분만 있으면,
예수 한 분만 있으면 그분 안에서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거 없어도 다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멋있고 더 완전한,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가장 강력한 삶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물으십시오.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저렇게 미워하는 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꺼져! 죽여버려! 애퇴!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예수님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안아줬을 것 같아요. 이 불쌍한 것, 이 어리석은 것, 그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다니. 물론 막 벌부둥 치겠죠. 왜 나를 안느냐 하면서 막 뿌리치면서 주먹질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사실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신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세 번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바뀝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완성이 되지 않아요. 변화는 끝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의 방향은 분명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변화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부터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주인된 삶으로부터 그분이 주인 되신 삶으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변화임을 알고, 이러한 변화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